잠언서 10장 9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잠언서 10장 9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분에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얼굴 표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 중에 있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왜 주었을까요? 성경 몇 독으로 많이 하라고? 성경 안에 지식을 성경을 보니까 그래 모세가 누구고 바울이 누구고 베드로가 누구고 그렇게 성경 지식을 느리고 깊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을 더 넓히라고 준 거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변화되라고 준 거예요. 말씀이 오면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왜 변화되라는 거죠? 주님처럼 살아가라고. 누구처럼? 주님처럼.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천국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 사실 잠언서 10장 여러분 잠언이란 말은 프로버스란 말 자체가 짧은 훈계 짧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길게 주면 제대로 못 깨닫잖아요. 짧게 주는 것을 내 머리에 각인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잠언서 10장은 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올바른 길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냥 잠언서는 훈계가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행복을 잃어버리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타락,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굽은 길 자체가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인생길이 쭉 행복하면 좋겠는데 길을 벗어나 기차가 철로의 궤도를 벗어나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차가 차도를 벗어나면 사고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인생의 길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오늘 모든 문제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뭔가 안 됐다. 지금도 뭐 좀 안 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의 문제는 오늘 세 가지 메시지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때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왜 만났어요? 잘못 들었으니까. 그때 그 길을 안 걸어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보았으니까. 그러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임해요. 수많은 정보가. 근데 그 정보는 나를 살리는 정보도 있는 반면에 나를 망하게 하는 정보도 있어요. 그러죠? 요즘 여러분들이 아마 핸드폰으로 별의별 문자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그냥 보지도 않고 볼 일도 없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아는 번호가 아닌 다음에 온 거는요. 쳐다볼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지워버리면 돼요. 정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연락이 오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한번 보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흔히 말해서 보이스피싱에 걸려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동생이 뭐한테 지금 외국에서 전화하겠어요. 저한테도 맨날 오빠하고 와. 오빠라고 불려서 참 좋긴 좋은데 이 나이에 지금 말이야 공항에 와 있다고 말이야. 여러분 이게 다 그렇게 솔깃해서 넘어간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1년에 대한민국에 보이스피싱으로
돈이 나가는 돈이 수조 원이랍니다. 이게 다 여러분 정보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따라서 주님처럼, 자, 예수님처럼 참 살면 참 좋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굽은 길을 바른 길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옥 가는, 우린 지옥의 급행 열차를 탄 인생들이었어. 지옥의 급행 열차를 타고 망해져 가는 인생을 십자가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굽은 길을 뭘로 바꾸셨어요? 바른 길로 바꾸셨어요. 자, 이 굽은 길이란 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9절에 굽은 길이다, 그 히브리 말 뜻 자체가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궤도를 벗어나면 망가지는 거잖아요. 굽은 길,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 히브리 말 아카시라는 단어가 임하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벗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아내가 아내의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남편의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학생의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집사님은 집사님의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9번 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9번 길은 아무리 가봐야 전진합니까? 지자리 돕니까? 9번 길은 돌고 돌아봐야 제자리예요. 절대로 전진하지 않아요. 오늘 바른 길, 즉 온전한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처럼,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고 하지만 여러분 눈 있다고 다 보는 것 아니에요. 그때 내가 소경이었지.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때 그걸 가졌어야 되는데, 그걸 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결혼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자기 눈을 찌르는 사람이 있어. 야, 그때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진짜 보배였는데 내가 왜 그걸 못 봤을까? 못 봤죠. 욕심으로 봤으니까 얼굴만 번질하면 되는 줄 알았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귀 있다고 다 듣는 것 아니에요. 입이 있다고 할 말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따라합시다. 눈, 귀, 입, 여기에 달려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이것이 주님처럼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예. 자, 오늘 그래서 첫째는 따라서 주님처럼. 자, 주님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 주님은요, 모든 것을 뭘로 봤을까요? 따라서 사랑으로. 뭘로 봐요? 사랑으로 봤는데 뭐만 봐요? 볼 것만 보는 거예요. 뭐만 보라? 볼 것만 보라는 거예요. 볼 것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다 보면 보지 말아야 될 것 많아요, 안 많아요? 제가 정작 봐야 될 것은 외면해.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그건 외면하잖아. 근데 반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도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는 참담한 시대. 여러분 왜냐하면 보는 것이 정보거든요. 여러분 본 것 때문에 그걸 택하는 거예요. 안 봤으면 옛말에 견물생심이라고, 안 봤으면 사고 싶은 욕심이 안 생겨. 여러분 그 본 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니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복의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내게 준 분복의 이상의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삶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오늘 먼저 따라 주님처럼 사랑으로 볼 것만 봐야 돼요. 자, 오늘 9절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른 길로 가는 거죠? 이 바른 길로 가는 사람은 주님처럼 제대로 봤으니까 바른 길 가는 거예요. 볼 것을 제대로 보니까 여러분 바른 길, 온전한 길, 9번 길이 아니라 빗나가는 길이 아니라 제대로 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애에 이 제대로 보는 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볼 것만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눈짓 아닌 자는 근심을 끼치고, 여기서 눈짓이 결국 뭐예요? 보지 말아야 할 거예요. 달콤한 것. 세상은 다 여러분에게 눈짓합니다. 그죠? 네. 사람들이 눈짓에 마음 뺏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눈짓 아닌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결국 여러분 오늘 주님처럼 볼 것만 보았다면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없는데,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정탐꾼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그 10명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를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아요. 잘못 본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봤는데 뭐라 그래요? 그들을 보기에 나는 메뚜기인데 반대로 나는 그들을 볼 때 그들은 어떤 것이라고? 밥이라고. 여러분 밥은 먹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건강하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야. 제대로 보지 않은 그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인생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돌리는 거예요. 시각이 사고가 바뀌어야 되니까.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보는 것의 문제예요. 보는 것의 문제. 오늘 예수의 눈으로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시력이 1.5냐 1.2냐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비록 시력이 없어도 안 보여도요 예수의 눈으로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죄악이 보는 것 때문에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하와가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심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으면 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악은 사단 마귀가 유혹했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주목했다는 겁니다. 봤다, 주목했다. 예?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 여러분 보지 말라는 것 그것만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순간 욕심이 들어오니까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문제예요. 보암직도라는 말은 보기가 좋더라. 여러분 인생에서 늘 속는 게 뭐예요? 보기 좋아서 속는 거예요. 보기 좋아서. 남녀 간의 사랑도 보기에 좋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끝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속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물건을 살 때 포장지만 보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이런 일반 물건 파는 사람들 그렇게 속이지는 않지만 과거에 보면 포장지대로 샀다가는 다 속는 거예요. 안에 내용이 다르고 과일을 사면 윗줄과 아랫줄이 다르고 그렇죠? 지금도 간혹가다 이렇게 재래시장에 보면 윗줄과 아랫줄이 다르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윗줄보다 아랫줄이 더 좋아야 돼. 그러면 이 가게는 말이야 위에 거보다 아래 게가 더 좋네. 진실성이 묻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눈 가리고 하는 이런 타락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적어도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 하와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순간 보암직하더라. 즉 뭐죠? 내게 보기에 너무 좋더라. 그래서 뭐예요? 보기가 좋으니까 순간에 뭐가 들어와? 본문에 보면 보기가 좋으니까 탐스럽기도 하고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욕심이 들어와. 안 봤으면 죄가 안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오는 죄가 참 많아요. 보는 것 때문에 품잖아요. 오늘 하와의 죄는 본 것 때문에 내가 보기가 너무 좋아서 먹음직스럽고 갖고 싶고 탐스럽게 하는 것 같으니까 내 안에 욕심, 가장 나쁜 언어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더러운 언어가 내 안에 팍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그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말라 했지만 이 죄악은 결국은 그것을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볼 것만 봐야 되는데 보지 말 것을 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 죄악이 뭐예요? 첫 번째 죄악,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단절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여러분이 볼 것만 보아야지. 예수님처럼 내가 절대로 봐서는 안 될 걸 보게 되면 누군가와는 단절이 되어져요. 죄악은 우리의 눈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의 눈은 여러분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거기에 편협, 고정 막혀버려요.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뒤로 나가게 되지만 결국에 우리의 사고가 좁아지는 거예요. 본 것 때문에 이랬던 사고가 이렇게 확 줄어들어 버려요. 탐스럽기도 하다. 그 탐이라고 하는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수만 가지의 과일과 친구는 보여지지 않아 오직 선악과 하나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결국 본 것 때문에 하와가 망가졌지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여러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고 그 밑에 백성과 함께 아론이 있었어요. 지도자잖아요. 근데 드디 내려오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뭔가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잘못된 생각. 그래서요, 자기가 생각했잖아요. 뭘 만들었어요? 금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금을 녹여서 덩어리를 만들어서 깎아냈어요. 조각칼로 깎아내는데 자기들이 이전에 보았던 것, 어디에요? 애굽에서? 바로 우상 송아지를 본 거죠. 애굽은 송아지가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 그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금송아지죠. 더 놀라운 건 뭐라고 여러분 선포합니까? 이는 오늘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 금송아지가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 섬겼던 그 송아지 형상을 보고 만들어서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본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뭐이니라? 절일이니라. 그 앞에서 제단했어요.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 하나님을 만든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인데 형상이 없어요.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아론은 죄악을 저지르잖아요. 잘못 본 것으로, 잘못 본 생각으로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요, 우리 마가복음 4장을 보면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결국 오늘 이 아론은, 자, 하와의 죄의 원조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아론이 잘못 보고 잘못 생각 판단하여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무슨 죄악이 들어오죠? 자신과 공동체의 파괴예요. 자신도 무너져 공동체도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과 단절이고 두 번째는 뭐요? 자신과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상이 들어오면 내만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문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만들어낸 거죠. 우리의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아니면 정조 조금만 올라가도 대부분 다 우리 한국 가정은 다 절에 다니거나 아니면 유교에 의해서 여러분 우상 앞에 절했잖아요. 제사 지냈잖아요. 예. 타락한 거죠. 그 공동체가 뭐였어요?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제단은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제사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런 욕심이 왜 들어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본 것 때문에. 잘못 본 것 때문에. 잘못 본 것 때문에 욕심이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세 번째 타락이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의 변질이에요. 이전에는요,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본 순간, 저거 한번 가졌으면. 네. 제가 30대 때,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30대 때 사우나를 가면요, 젊은 사람들이 금목걸이를 한 10돈 되는 거 쫙 해가지고, 근데 사우나 안에 들어올 때도 그건 안 벗고 들어오더라고. 야, 멋있다. 나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한테 2번인가 얘기했는데 코빼기도 말 안 듣더라고.
여러분 사실 뭐 직장 생활할 때 금 열돈 못 사서 못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열돈 해봐야 뭐 기둥불이 빠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며칠 전에도 목욕탕에서 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더라고. 아이고 지금 뭐가 저 털고 다니나? 때 삐낄 때 힘도 귀찮게 할 텐데 들고 때 삐껴야 되는데,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저도 30대 초반 때는 저거 나도 한번 가져봤으면, 예, 12돈짜리 10돈짜리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저 금액도 한번 여러분 금은방에다 물어봤어요. 얼마가 그 당시에. 그리고 아내한테 말했는데 아내는 여러분 들은 척은 하면서도 그 다음에 답이 없더라고. 세월이 지났어요. 요즘도 이제 간혹 이제 사우나에서 보지만 전혀 이제는 지금 해준다 그래도 지금은 차라리 해준다 그러면 현금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겠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이 오늘 본 그 욕심,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인하여 본 것 때문에 욕심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의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 공동체의 파괴, 자신의 가치관의 무너짐, 이런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어둠은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 본 것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볼 것만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외면해야 될 것을 너무 들여다보고요. 반대로 절대로 외면하면 안 돼. 봐야 돼. 근데 보지 않아. 여러분 성경은 날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봐요. 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존재하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 길이 열어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번에 우리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즉 내 가는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서가 성경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뭐라고 선포해요? 하나님 오늘 지금 바닥이요, 그저 바닥 중에 바닥이야.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는 몸이 만신창이야. 근데도 여러분 그 막장 바닥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 지금 작정하신 것 이루세요 그러잖아요. 나를 죽이고 살리고 내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본 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본 자야. 내가 오늘 이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든 것은요, 자꾸 보다 보니까, 잘못 보니까 세상은 비교의 세상이거든요. 자꾸 여러분 비교하는 거예요. 저 집 자식은 이렇게 잘 되는데 우리 자식은 뭐야? 저 집 남편이 이만큼 벌어오는데 우리 집은 이만큼 벌어와. 자꾸 비교하는 거거든요. 볼 거 없어요. 우리 가정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얼마를 벌어오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뭐 영향이 있어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옆집 아들이 여러분 1등 하는 거하고 여러분 자녀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자꾸 비교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절대적인 관계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절대 세계에 사는 거지. 비록 세상은 비교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은 절대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볼 것만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세상을 잘못 보니까 혼란이 온 것처럼. 두 번째가 오늘 본문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자, 여기서 여러분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이 나오잖아요.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느니라. 자, 의인의 입은 살리는 거요, 악인의 입은 죽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으로 바뀌었을까요? 똑같은 입인데. 따라합니다. 주님처럼. 여러분 두 번째는요, 주님처럼 여러분 들을 것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들었기 때문에 악인의 입이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여러분, 자,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정보의 문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 무언가 정보에 의해, 여러분 정보는 내 안에 갖고 있는 정보는 나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여러분 뭔가에 투자하잖아요. 뭔가에 투자해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해요. 들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고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자녀를 그 대학에 가야 되는 겁니까? 왜 그 직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글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잘못 들음, 우리가 듣지 말아야, 여러분 귀는 있으나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아니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나 많이 듣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 시대는 언어의 홍수 시대야. 누가 말 안 하니 가만히 있어도 방송만 틀면 요즘 뭐 TV도 여러분 공중파 3개만 있습니까? 난 케이블 TV가 뭐 수백 가지인 줄 난 정말 몰랐어. 그렇게 뭐 별의별 TV가 다 있더라고. 예. 장기 뛰는 TV도 있대요. 야, 장기 그 하나 뛰는 그것만을 위한 TV가 있고 바둑만을 위한 TV가 있고, 그죠? 별의별 TV가 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떨 때 어떤 분에게 만나보면 너무 아는 게 많아. 참 삶이 그분은 피곤해. 근데 아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 유튜브하고 살아.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소리를 아주 그냥 만날 들어. 그러니까 야 정말 힘들겠다. 주의 종이지만 힘들겠다. 저는요 유튜브 거의 안 봐야 해. 그거 핸드폰으로 보내는 거 그거 볼 시간 어디 있어요? 예? 내 설교도 듣기 힘든 판인데 바빠서. 근데 여러분 쓸데없는 게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들을 것만, 오늘 들을 것만 듣는 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잖아요.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왜 미움이 왔죠?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가 나를 미워한대, 그가 나를 싫어한대, 그가 말이야 뒤에서 나를 욕했어.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못 듣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 듣도록 전달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야. 안 들었으면 편한 거야. 예? 그걸 왜 또 전달하냐고. 집사님 누가 이랬대. 그런 말 뭐 하냐고. 하지마.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도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집사님 누가 이랬대요 내가 전달하면 나는 뭐요?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파괴자야.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워해야 돼요. 들을 것만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들을 것만 들어야 이제 나중에 나오는 여러분 말할 것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기 때문에 남을 죽이는 여러분 언어를 사용하게 돼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즉 뭐요? 하나님 들을 것만 듣는다. 사랑으로 들으니까, 사랑으로 보니까, 사랑으로 들으니까 사랑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8장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자부심과 자존감으로 가득한 그들에게 그래 주께서 인정하여 그래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말이 결국 뭐죠? 복음서죠.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는데 듣질 않으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잖아요. 주가 오셨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나 그 아들됨을 인정하지 않아 들을 귀가 닫혀버렸다는 거죠. 내가 오늘 이 잘못된 가치관의 협소와 가치관의 무너짐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죠.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불쌍함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8절에 그들에게 선포하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그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주의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들은 것 갖고 살아가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것만 제대로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은 우리가 다 알고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국 교회에 수많은 교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때도 다 안 들은 것처럼 지금도 안 듣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과 내 환경과 내 스펙으로 여러분 재단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지. 하나님 맞아요. 여러분, 창조자가 내가 창조다면 창조자인 거지. 피조물이 여러분 당신 창조자 맞아요? 묻는다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 오늘 여러분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보내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 주전 700년경만 말씀을 보내니 아니에요. 네. 예수님 이후에 또는 예수님 이전에 수없이 선지자를 보냈고 또 예수님 이후에는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을 보내요. 구약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냈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수많은 전도자와 또 선교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요. 그런데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안 받아들이더라. 듣지 않더란 말이에요. 들을 것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절대로 안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물은 고정관념이에요. 패러다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랄까? 그럼 여러분 안에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안 자라는 것은 외부 요인은 없음. 외부 요인은 왜?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 문제, 따라서 내 문제예요. 여러분, 자라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가 지금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 외부 요인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문제예요. 그 아이의 육신의 문제라고. 외부 요인에 의해서 키가 안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내면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왜 지난날 은혜 있을 땐 참 추워. 요즘에 은혜가 없지. 그건 내 문제야. 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 왜?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듣고 세상의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따라 들음이 정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는 것도 정보요, 듣는 것도 정보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그래서 17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와요.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우리 육신의 귀로 내가 들었고 고개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음의 말씀이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지는 것을 들음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들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싹을 뿌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들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들음은 우리의 믿음을 후퇴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죠. 흔히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시험 들었다. 예, 이거 잘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망가뜨립니까? 안 망가뜨립니까? 망가뜨리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성장하고 키우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못 들은 거예요. 뭘로? 잘못 보고 욕심과 타락과 그저 편견과 오해로 잘못 들었고 잘못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사단마귀의 시험거리 앞에 문제 있는 거지. 하나님의 테스트는 성장과 성숙과 열매 맺게 하는 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테스트 자리에 서는 것은 복 중에 복이지만 사단마귀의 밥이 되는 시험거리가 여러분 앞에 엎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귀를 열어서 제대로 들을 것만, 따라서 예수님처럼 들을 것만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있으니까 아무리 주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하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자리가 없도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음이 생명이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모든 들음은 뭐로부터 들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생명이 되어지니까 나를 자라나게 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볼 것만 봐야 되고 들을 것만 들을 때 세 번째 중요한 거죠. 따라합시다. 주님처럼. 여러분, 주님처럼 사랑으로 말할 것만 말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말의 문제예요. 사랑으로 뭐 할 것만 말하라고요? 말을 하되 사랑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죽이는 언어를 쓰지 말고, 남을 망가뜨리는 언어를 쓰지 말고, 그죠? 예. 요즘 우리 신문 보면 이제 정부 국감이 끝났던가요? 막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막 막말을 막 쏟아내더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정인으로 나온 분, 죄인이 아니잖아. 정인으로 나온 분들은 완전 쥐잡듯이 막 잡잖아요. 여러분, 쥐를 잡는 건 어떻게 잡아요?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패 죽이잖아요. 쥐는 그렇게 잡는 거지. 내가 볼 때요, 국회의원들이요, 여당이고 야당이 인격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요. 도대체 저분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집사를 받았을까? 어떻게 안수집사를 받았을까? 어떻게 장로가 되었을까? 저렇게 언어를 막 쓰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야? 예. 참 불쌍한 거예요. 그 자리가 뭐라고? 평생 하는 자리도 아니거든. 여러분, 이 잘못으로 본 것과 잘못으로 들은 것 때문에 막말을 쏟아내. 흔히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막말이라 그래요. 여러분, 막말을 그들만 하면 그걸로 끝나. 정치인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도 가정 안에 막말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막말을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안방이 막장이 되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언어가 왜 중요하냐 하면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저 여기서 명철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을 통하여 사용되어진 입술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막말하는 자는 그의 등 위에 채찍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하느니라. 미련한 자가 누구죠? 듣지 말할 것을 듣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다 보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언어를 써야 돼요. 아멘이세요? 살리는 언어. 여러분, 언어를 자꾸 이쁘게 쓰면 듣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기분 좋지 않을까요? 행복해해요. 언어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언어가 여러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볼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들어야 입이 바뀌는 거예요. 입 그렇게 쉽게 여러분, 이런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욕을 달고 다니는 사람. 예, 여러분, 내가 욕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욕도 자기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욕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면 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언어는 살리는 언어로 하나님 입을 주셨어요. 입이 맛깔나시기 바랍니다. 입이 생명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면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눈이 빛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귀가 빛이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입이 빛이 되기를 원해요. 빛이 가면 어둠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가면 내가 보는 것으로 여러분 그 사람 눈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름다운 언어는 이런 미소죠. 옆 좌우에 한번 쳐다보시고 사랑으로 살인 미소를 한번 줘. 살인 미소. 살인이란 죽인다는 뜻인데 뭘 죽여?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을 죽여버리는 거야. 한번 붙여봐요. 예? 시험 들지 않는 사이에서 한번 해봐. 좌우의 분에게. 잘못하면 또 눈짓하는 자가 돼서 큰일 나니까. 그죠? 여러분, 왜 그렇게 여러분 그냥 굳어서 삽니까? 여러분이 굳어 살면 몸이 굳어요. 삶도 굳어버려요. 바뀌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몸이 가벼우려면, 여러분, 몸무게가 가벼워서 가벼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벼워야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눈이 빛이야. 너희의 귀가 빛이야. 너희의 입술이 빛이야. 그래서 뭐라고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위에 올려서 다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메시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입이 진실을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라는 거예요. 희망을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오늘 너희 빛이다. 뭘 말하라고요? 진실을 말하고 이렇게 희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것 아니면 입을 딱 닫아버려. 아멘이세요? 이제 여러분 나이를 들어가 보면 아마 이제 다 느낄 거예요. 전에는 막 하다가 이제 나이를 들면 말하기 싫어. 그죠? 아직 여러분 젊어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말하기 싫어. 근데 이제 공동체의 분위기, 또 모임의 분위기를 위해서 저도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들 모임이든 어린 모임이든 가면 제가 입 딱 물어보면 조용해지더라고. 마치 그냥 초상집처럼 조용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러분하고는 뭐 그런 대화를 안 해봐서 그렇지 제가 유머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 상당히 재밌게 말을 막 이렇게 한다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왜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이 되라고, 죽은 심령에서 살아있는 심령으로 바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굴이 굳어 있는데 입에서 밝은 언어 절대로 안 나와요. 반대로 얼굴이 환하면요, 입에서 어둠의 언어가 나오지 않아요. 자, 오늘 이 주님처럼 사랑으로 말하라. 왜? 말할 것만 말해야 되지.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의 주위에 사람이 전혀 없다면 내 언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착한 행실을 보고 나의 입술의 언어를 내 주위의 사람도 내 가족도 보지만 누구는 더 본다? 하나님은 더 주목하고 계세요. 너희의 입술의 언어를 보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세요? 입술의 언어를 보기를 원하노라. 네, 무슨 이야기지만 어저께도 토요일 날 오늘 지효 목사는 새벽부터 지금 근무 나갔지만 저녁에 제가 이제 교회를 마치고 늦게 집에 들어갔잖아요. 다들 배고프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반찬하고 기다리고 아들도 아내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오늘 딱 벌써 알아요. 저는 일부러 우리 2층 주차장에서 계단 올라가다 타타타타 하고 올라가거든요. 안에 다 들리잖아요. 집이 막 흔들려. 나무 계단을 막 치고 올라간다고, 내가 올라간다고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 딱 문 열고 아내가 딱 오빠 왔어? 여러분들 눈에는 작은 오빠지만 우리 아내에게는 아주 싱싱한 오빠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근데 그다 대고 아내가 왜 늦게 와서 이러겠어요? 오빠 왔어. 여러분 닭살이 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가 잘못 듣고 잘못 보면 언어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께서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처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요, 내가 더러운 걸 보고 있을 때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볼 것을 볼 때, 주님의 뜻 안에서 볼 것을 볼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속대로 누가 오셨죠?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인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니까 내가 어둠을 말하면 역사하지 않지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너희가 볼 것 보고 듣지 말아가 듣지 말고 들을 것만 들고 말할 것만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지금도 계세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왜 볼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들고 말할 것만 말해야 되느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 이유는 성령이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성령이 함께 일하시면 오늘 말씀의 끝은 잠언서 10장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 결국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온전한 길로 걸어가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보고 나면 평안이 없디까? 욕심이 생기지. 잘못 듣고 나면 미움과, 그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평안이 오지 않잖아요. 잘못 말하고 나면 그때 내가 실수했네, 조금만 참을 걸. 부부지간이라도 여러분, 아이고 차라리 하루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그때 말을 막말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 간혹 있잖아요, 그죠? 예, 평안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잖아요. 바른 길, 성령이 역사하는 길, 성령이 역사하는 길을 걸으면 온전한 길이 되어지지만, 반대로 굽은 길, 내가 듣지 말아야 할 것, 보지 말아야 할 것,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듣고 말하면 너의 길은 이미 벗어났느니라. 어디서 벗어났을까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벗어나니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 속에 있다. 따라서 굽은 길을 버리고 바른 길로 가려면요, 오늘 이 주님처럼 사랑으로, 뭐든지 사랑으로 봐야 돼요. 사랑으로 들어야 돼요. 사랑으로 말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교구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교구원들이 사랑으로 말하는 모습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